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 예수님처럼 자라라라고 오늘 소망이 있어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만큼 자라는 게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소린가? 맞나요? 죽으실래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키가 크길 바라세요? 안 크길 바라세요? 크길 바라세요? 왜요? 왜? 아, 남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냥 키 큰 게 낫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그 키 크는 주사 있는 거 아세요? 서울에서? 그때 PD 수첩 나왔었는데 굉장히 비싸대요.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선답니다. 그 주사를 맞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내가 아이인데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키 크기 싫을까요? 키 크고 싶겠죠? 그런데 안 자라는 건 물론 내가 뭐 운동을 안 하거나 음식을 덜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키 크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작아서 그래요. 뭐예요? 유전자 그런 걸. 그건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죠. 그건 자식들 탓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뭐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그럴 수 있겠지만 유전자가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디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예수만큼 잘하자라고 딱 끝맺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믿음 있게 살고 싶어라는 분도 있죠. 작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년은 잘 살아오셨나요? 하고 싶지만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무슨 내 잘못이요. 아버지가 안 하신 거지. 유전자가 제가 이상한 목사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자라는 건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안 돼서 안 자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애들 주사 맞힌다고 잘 자라겠습니까? 잘하겠지만 부작용일 수도 있다.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를 원망하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가 작아도 자식이 크기를 바란다는 건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못 살게 되길 바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욕인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시고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복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안 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고요. 건강하게 살길 바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때는 안 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원망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한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한테 새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바라실까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 물론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노력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너무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안에 있는 그 교우들은 다 믿음이 좋을까요?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하는 친구만 이뻐라고 말씀하실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 자녀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지 않나요? 다 못났나요? 다 잘났나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난 자녀만 이쁘고 못난 자녀는 싫으세요? 어떻게 싫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호적에 파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길 바라고 믿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젠가 내 자녀가 돌아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생각을 해요. 우리 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고 믿음 뭐 어떻게 좀 잘해라 얘기해도 말씀 바라해도 하는 거 보면 아버지 마음은 속이 터지겠죠. 우리 충청도니까. 속이 터진 하나님이 너 싫어하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쁜 자녀만 구원시키고 저 자녀는 못하니까 멸망받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죠? 너 이 음식은 먹어야 돼 라는 게 있겠죠. 키 작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넌 이렇게 운동해야 돼. 이런 솔루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 작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작아도 지금 아이들은 큰 친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잘 먹고 잘 자서 그래요.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권면을 하는 건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세상에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어떤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 키 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딱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두 손을 꽉 쥐고 뒤로 묶고 있으면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을 푸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더 강조하지만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면 한번 검증해 보세요. 베라 사람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그들은 매일 상고했다. 상고가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맞아? 틀려? 이렇게 대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맨날 저주받은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만 치부하는 거 그럼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제가 성경부터 말씀드렸는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자기 연민입니다. 그렇죠? 부모 잘 만났어. 난 건강하지 못해. 돈 없어. 거기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거듭나고 나타나잖아. 이거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한번 살아내 봐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라는 경험이 돼야 되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읽어도 읽지도 않지만 이게 없으면 맨날 뭐죠? 맨날 힘든 거예요. 자기 연민, 우리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왜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이 음식 먹어야 돼? 너 이 시간 운동해야 돼? 싫죠? 귀찮죠? 하지만 그렇게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하겠죠. 그런데 나 음식 먹기 싫어요. 난 추워요. 더워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클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적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백날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이걸 잘 먹고 소화시키고 내일도 살아가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제가 성부정신 예배 때 요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마지막 고백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날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죠. 그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것, 영적인 교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세요? 내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아멘. 자식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유, 저놈이 되죠. 먹고 살 수 있겠어? 아니,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주변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보면 그런 교우들 얘기하잖아요. 야, 그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되더라. 저희도 놀래요. 목사님 정말로? 그렇다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래요. 속으로, 우리 교우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저는 남의 교회 교우들 복받길 바라지 않아요. 그분들 저 밥 사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길 바라요. 근데 왜? 그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왜 그 교회 교우들만 그런 경험을 하냐고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 복 받아 저 밥 좀 사주세요. 지난번에 승쌤이 지난주에 저 돈가스 사줘, 돈가스. 너무 맛있었어요. 돈가스 사주세요, 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그래요. 우리가는 뭐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라는 건 바울, 나는 쏙 빠지고 이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김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예수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같지 않아요.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믿음을 제가 늘 강조하죠. 뭐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병 갔더니 약 먹으면 나을 거라는 게 믿음이죠. 근데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럼 결과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거는 결과지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감기가 나왔다? 뭐 시간이 가야 되지만 약을 먹어서 낫는 거죠. 약 때문에 낫는 거죠. 원인은 뭐다? 약이다. 그럼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아니죠? 자, 안다. 그러면 믿음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우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알아야 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알아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르심이라 언어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대요.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래, 내가 구원 받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죠? 책 봐야죠. 책을,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학 문제 풀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실력이지. 선생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다? 말씀 안에.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거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 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내게 되려면 그 문제를 풀어봐야죠. 풀다 보면 안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 돼가지고 덧세 뺄세만 학교 있습니까? 왜 고등학교는 덧세 뺄세 안 하죠? 컸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 적분을 해요. 그런 게 있대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걸 시키냐면, 아, 너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 고등학교 되면 그 정도 실력이 될 거라고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덧셈 뺄셈인지 미적분을 푸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처음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대. 요 정도는 알아요. 아, 은혜네. 기쁘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부르심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쩔레쩔레 모르고 성제 들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애들처럼. 근데 점점 가면 쉬워질까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미분 적분 풀어야죠. 근데 기초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 1학년들이 학교 가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보셨어요? 아, 돗대기 시작. 앉혀놔야죠. 근데 고등학생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다른 학교 가야 돼요. 거기 적응이 안 돼요. 앉아서 자기가 문제 풀어봐야죠. 그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 후반절에서 예수님만큼 잘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건 편했죠.
쉬웠나요? 십자가 처형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처형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아요? 2박 4일 또 십자가 이런 매달려 있어야 돼요. 긴 사람들은. 피하고 이런 물이 다 빠져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 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너 십자가 죽어 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신앙은 바로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우들한테. 믿음과 신앙을 너희들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라. 하나가 되라 라는 거예요.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면 여러분 그만큼 잘하셔야죠. 잘하셔야죠. 부모가 안 자란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자식인데 사랑하죠? 사랑하죠 맞죠? 내 10년 20년을 내 에너지를 그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부모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듯이. 어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뭐가 있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20년을 내가 잘 돌봐줬는데 안 자라면 그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포기해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만큼 잘한 친구들 찾아서 그 일을 맡기겠죠. 왜? 이 친구는 안 잘한 친구는 맡겨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한테 어떻게 100만 원을 맡겨요?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하고 그 친구한테 부모로서 일을 맡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럼 100만 원 언제 맡기죠? 자란 다음에 얘가 살이 분별이 돼야지. 그럼 5살짜리 때 100만 원 주면 뭐 할까요? 맨날 사탕 사 먹는데 야 이거 5,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 주고. 걔는 분별함이 없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럼 자랑한다는 게 우리한테 십자가에 다 죽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맡겨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잘 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얘네들은 순수하고 여러분 정말로 때가 묻지 않았지만 어떻게 큰일을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들, 자, 사람의 속임수. 어른이 잘 넘어갈까요? 어린아이도 잘 넘어갈까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가 잘 넘어가죠?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혹 넘어가고 저렇게 혹 넘어가고. 그럼 여러분들 수를 잘 보세요. 내가 왜 사람들 말에 잘 넘어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선한 탈을 쓰고 옵니다. 악은 선한 것을 갖고 오지 처음부터 악으로 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선한 것을 가장해서 옵니다. 사기꾼이 난 사기꾼이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캐치할까? 분별함이죠. 어른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어요. 왜 분별해요? 어른이니까.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놈은 선한 놈, 나쁜 놈 알아요. 어린아이 뭐야? 사탕 줄게 일로 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 유혹이 뭐죠? 간사하다는 거죠. 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속이 간사한 거, 속이는 이리처럼, 사단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합니다. 풍조, 세상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돼? 잘 될 거야? 요동이 뭐야? 흔들리는 거야 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 내키면 신앙생활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중심을 잡고 저러나 오너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믿겠죠, 그 사람을. 근데 애처럼 이리 가면 저리 가면 갔다리 어떻게 그런 분을 쓰겠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분들을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럼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고 부활했는지를 알아서 어떤 게 진실인지를 범사 매일매일 예수님만큼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하루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 혼자 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한테. 자, 뭐냐? 예수가 머리인 거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만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너무 제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다.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이 아플 때가 있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이 아플 때가 있죠. 전체가 아픔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래도 왜 우리가 생활이 가능하죠? 다른 지체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인가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애야, 힘들어. 그러면 다 애는 아니죠. 우리 사랑마의 교회는 다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섞여 있죠. 섞여 있죠.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 같은 각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살면 힘들죠. 그러면 어른인 지체가 도와주라는 소리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뭐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지체로부터 16절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걸 모르시겠지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나 혼자 큰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고립되면 있잖아요. 사람이 편협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고 조언도 얻고 그 교회 사정도 들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여러분 제가 조언도 얻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결합되어 있다. 다 통하죠.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죠.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잖아요.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를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중심은 사랑인데 어떤 거는 그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근데 연결되어 있다면 넘치는 것이 부족한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16절 후반절에서 어떻게 자라냐. 성령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 사랑이 있다면 스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양분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는 뭐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 자란다. 아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자란다는 겁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언제 자라지? 힘들어 어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체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 양분을 나누면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커간대요. 이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됐다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안 했죠. 왜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널 요셉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걸 알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그 사람들 보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그래. 근데 저건 처음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내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커가려면 서로가 분량대로 자라는 거야. 그런데
17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그러므로, 근데 내가 봤던 바울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뭐냐면 내가 이걸 증언할게요. 말하는 거요. 첫 번째,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게 뭐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허망한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땀 흘려 사는 거예요. 땀 흘려서, 오늘 내가 땀 흘려서 신랄하심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게 하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땀도 흘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험한 것을 쫓아간다. 험한 것. 헛된 것들이요. 두 번째 뭐냐면 총명, 생각이 어두워져가지고요. 무지해서 예수를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진 게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좋네? 하고 안 해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올 한해는 이렇게 합시다. 근데 좋아요?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써놔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었고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교회는 그냥 엄마 아빠 가래서 마음이 평안을 못 그죠. 해왔으니까 어떡해. 그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린아이 쥐랍게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 줄게. 예, 아멘. 세 번째 뭐냐면 감각이 없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지금 혈관에 내가 막혔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픈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도 몰라요. 내가 생활하면서 맨날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관계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신을 방탕의 방에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휴, 뭐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한다.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 그냥 욕망덩어리요. 왜 돈을 버냐? 이거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뭐 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에베소 교우들아, 너희들은 지체야.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허망을 쫓아간다. 두 번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욕심으로.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내 자식들 될 대로 되라. 그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붙잡고. 네? 그래서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올 한 해는 여러분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주면 내가 그 살아보려고 좀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욕심과 욕망,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여러분 그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저기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 저 사무실에 4층에 있을 때 저한테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주택자니까 서울의 수원에 아파트 분양받아. 넌 100% 된다. 다전연부 집이 없고. 그럼 내가 그 딱지 최소 1,000만 원 억까지 될 수 있다고. 제가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여기 이사 올 때 여러분 저희가 몇백만 원 혜택 받았어요. 첫 주택자라고. 그거 모르셨죠? 아 여기. 네. 몇 년 전에 그 제안 받은 걸 안 했고 고민했죠. 아니 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 피파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접은 것 뿐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사 오면서 700인가 800인가 이렇게 첫 주택을 사면 그 혜택을 주거든. 세금 돈 벌었잖아요. 글쎄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욕망으로 가지 마세요. 그때 할 걸 그랬나? 후회가 좀 돼요? 그거 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배운 대로 시험지를 작성해야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적으실 거예요? 그럼 빵점 맞아요. 빵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뭐 십자가에 죽는다든가 하는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키우셨고 또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살아보니 참 세월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생명은 다시 한번 유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헛된 욕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